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여기를 떠난 다음에 이제 고 목사님 모셨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고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자마자 연결이 돼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 교제하던 그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또 저한테 얘기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인격적이고 좋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제가 가장 우리 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고태곤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제하면서 참 좋은 분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좋은 목회자는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좋으면 우리의 영혼도 잘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면 삶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르신 목사님이 여러분들 참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는 없죠. 그래서 유명한 그 청교도에 있던 존 카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때 그 많은 그 청교도들한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사님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은 단물을 내는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귀한 사자가 전해야 될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있을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8 식구를 구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에녹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그 상급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죽도록 운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추종함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운명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이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두 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유다서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에녹은 큰 어떤 이적을 베푼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사업을 해서 공로를 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간단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에녹이 이 세상에서 와서 한 가장 큰 유일한 업적은 뭐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녹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한마디로 에녹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에녹은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에 에녹이 와서 전파했더라. 무엇을 전파해?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노아 때의 그 증손자 때인 노아 때의 심판이 왔지만 이미 에녹은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성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니면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이후에 증손자 때인 노아 때 대홍수로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당하죠. 이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에녹이 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행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1에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아니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지식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청교도들은 그 믿음을 둘로 얘기해서, 하나는 historical faith, 역사적 신앙이다. 또 하나는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historical faith, 역사적 객관적인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은 천지창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니까 만든 분이 있다. 결과를 보니까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식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갖다 우리는 역사적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지식은 마귀들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나오라고 할 때, 귀신아 나오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심판하러 오셨느냐 물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이라는 자가 존재한가 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왔나 보다,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요. 그것을 하나의 세이빙 페이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나의 힘으로선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 지금도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슬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가지고 웅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자 그를 잡아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같이 자자. 그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네. 대충 타협하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형제들의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러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많은 고통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 높은 곳에 가서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옥 음부에 내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주님이 있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물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미래까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때는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극심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낭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때 그것이 아주 어려운 그 고난들, 시련들, 위기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도 우리도 예수 믿게 됐고 이 세계가 복음화된 것은 뭐냐면 19세기의 사건이에요. 이 19세기를 가리켜서 우리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세계 선교운동이 19세기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됐어요. 그런데 이 19세기의 세계 선교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움을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영국 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인도의 벵갈 지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인도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인도말을 배워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젊음을 바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얼마 가면은 인도 벵갈어로 이 성경이 출판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인쇄소에서 그가 만든 그 인쇄소에 성경을 찍어 나가는데 인쇄하는 과정 속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했던 이 성경 번역 원고들이라는 게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낯승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게 죽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까지 죽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낭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이제 항의하려고 싹 폈는데 그가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이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Be still, 잠잠해라.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자다.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내가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잠잠해라.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려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몇 개월 안에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요.
영국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복음을 위해서 갔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식도 잃고 평생을 바쳐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두세 사람 모이고 또 모이고 그래서 기도 모임이 교회마다 생겨나고 그를 위해서 돕는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고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선교단체들이 조직되면서 세계 선교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로스 같은 사람, 존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로 나옵니다. 만주 쪽에 와서 한국말로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은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고, 아니 인간이 도움을 준다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때 우리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모자란 자가 있느냐? 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않는, 너희 자식이 옛날에 이랬잖아요 막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좋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 했죠. 아니야, 네가 안 져도 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노했지만 하나님 성전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의 이름이 아주 존귀한 이름이 된다 이거죠. 존귀한 이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데이빗, 좋은 이름이잖아요. 마크 주커스, 아주 저주받을 이름 있잖아요. 마크 주커스는 누구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마크 주커스는 어떤 사람? 미국에서 산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은 집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름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데이빗, 저도 영어 성경 이름을 하나 갖는다면 데이빗 그렇게 한번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했던 다윗에게 여러 약 주시는데 내 후손인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생각만 해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철이 어린 사람이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다윗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의 왕들도 가지 못한, 후의 왕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만 주시지 않습니다. 상을 주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효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많은 걸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지금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거지. 에녹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입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복, 주시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